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2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배에 소홀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세상을 이길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마음고생, 몸고생하며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대로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3장 찬송하시고 김영규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눈 영혼을 고팔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였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환난 중에도 함께하시며 위험에 처할 때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가기도 힘이 들고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환난이 계속되는 현실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며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순풍의 돛을 담배가 순항하듯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사회적으로는 날로 혼돈에 휩싸이고 교회는 날로 진실이 숨겨진 어둠에 잠들어가면서 대뇌회적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을 비롯 국민 모두가 자성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구원의 참된 길을 인도하는 전도자의 본분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2월 3일은 대학 수학능력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준비한 실력을 부족함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 모두에게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현실을 참고 인내하며 애려의 성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들 복주시고 차량 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아픔도 괴로움도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공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준비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온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일 1, 2부 두 차례 예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주보석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 헌금을 드릴 때에 봉투 겉면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봉투 뒷면까지라도 내게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기록해서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을 많이 찾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행복이고 감사가 충성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아서 봉투에 가득 기록하고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헌금의 기준은 우리가 1년에 11조 생활을 하신 분들은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11조 생활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은 1년에 맥추와 추수 때 2번이라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주시면 영적인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종이백에 우리가 드실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드리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 주일에 나와서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각 기관 정기 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년을 그냥 허송세월한 것처럼 모일 수도 없었고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임역원과 각 셀 리더와 인턴은 1년 그대로 유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과 리더는 모일 수 없는 형편이니까 회비들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고 선교 헌금에 힘써 주시고 소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소강 상태에 들면 각 기관 정기 원래해도 모이도록 광고하겠습니다.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오 1분 기도 생활을 힘써서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하시고 정오 1분 기도를 하면서 1,000원씩 헌금을 하는 것이 영성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정해놨는데 정오 기도 헌금자가 일주일이 너무 적은 거 보니까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분자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셀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이 이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4편 1절로 4절 말씀을 박종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니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주일로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감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으로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주시사 이 예물에 실린 소원대로 갚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들어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신혼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긍휼로 덧입히시옵소서. 종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옆 사람에게 잠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악수는 하시지 마시고 말로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영상 제작이 좀 시원찮게 돼서 2부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사람이 두렵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산길을 걷거나 들길을 걸을 때에 오랜만에 사람 없는 곳에 왔으니 이 답답한 마스크라도 좀 벗자 하고 벗고 가다가 또 저 앞에서 사람이 오면 또 금방 씁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주일에 1, 2부 예배와 3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다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썰렁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자마자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뭐 연습을 하거나 셀을 모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기 다 바쁘고 그렇게 지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더니 정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누차 경험을 하니까 막막하고 우리 생애에 이런 환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경험하고 살고 있으니 이게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과부하, 경제적 위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감이 쌓여가고 공포도 생기고 분노까지 느껴지는 증상인데 이 와중에 우리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땡큐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당케쉔, 네덜란드어로는 당퀴벳, 일본어로는 아리가도우 고자이마스, 중국말로는 세세, 이태리어로는 그라지에, 헬라어로는 유가리스티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토다, 불란서어로는 멜시볶음,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는 스파시바, 이게 감사라는 단어들입니다.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한문으로 이 감사를 풀어보면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입니다.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기네스북이라는 책은 아일랜드의 기네스라는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매년마다 발간하는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최고 기록들을 엮어낸 책인데 지금도 이게 세계 기록이 세워질 때마다
계속해서 기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기네스북이라는 요 단체가 생겼습니다. 기네스 클럽. 그런데 이 책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당시 프랑스에서 50살 먹은 이발사인데 야세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후 13개월 만에 엄마가 젖을 먹이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유아 때 자전거와 충돌해서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질식사할 뻔했습니다. 덤프트럭에 받쳐서 논두렁에 쑤셔 박히기도 하고, 그가 영업하고 있는 이발소 지하에서 자살한 교수의 시체 때문에 수없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에 치여서 내동댕이 쳐서 숱한 나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83년 한 해 동안에 17번의 불행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일을 만나도 낙담하거나 불평이 없이 자기 불행이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번지지 않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감사를 가장 많이 하고, 한 가지 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결국은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되어서 35개국의 책으로 그가 소개되고 기네스북에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서 87년에는 황금 종려상과 많은 상금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과 불행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물어보나 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알고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키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행복을 꿈꾸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불행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불행해지기 위해서 결혼하고, 불행해지기 위해서 돈 벌고, 불행해지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게 행복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행복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행복은 느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느껴져야 느껴지는 것이고, 불행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그런데 행복은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행복이 느껴지냐? 간단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과 불평이 충만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감사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구약에 두 사람을 들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오늘 이 시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윗입니다. 이 본문은 그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 첫째입니다. 승리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나의 반석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꿔 표현해도 전혀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느 누구와 싸우도록 싸움을 붙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패배했으면 모르는데 그 싸움에서 얻어맞지 않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고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두고 하는 얘기냐?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마주 대항을 갖추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양쪽 군사들이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키가 9척이나 되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너희 중에 나하고 대표로 나와서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대표로 싸우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용기가 없냐?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해요. 그런데 다윗이 소년 목동을 하다가 아버지가 너희 형 셋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 그 형들의 안부를 좀 묻고 오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대장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선민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나를 욕하면 괜찮지만 내 부모를 욕하고 멸시하는 것은 자식들이 참을 수가 없죠. 집안을 멸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민들이 듣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 다윗이 군인도 아닌데 칼창을 써본 일도 없는데 이게 의분이 넘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이 양을 지키는 이 돌을 던지는 도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웃으면서 이게 강아지가 왔다 하고 멸시를 더하고 더 기세를 부립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감히 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느냐고. 그러면서 물맷돌 중에 하나를 여기 끼워가지고 탁 던졌더니 갑옷을 입은 블레셋 대장의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탁 박혀서 떨어지니 가서 그가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은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더니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이 5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로는 죄 사함의 확신이고,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고, 네 번째로는 인도의 확신이고,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확신을 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이 땅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실패와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감사하며 인내하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은 천국에 입성해서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있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고요? 감사해야 돼.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과 세상과 죄와 마귀와 병듦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싸움에서 지치고 피곤해도 결국은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믿음의 영웅이 누구냐? 요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감사, 나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 마지막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다윗의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다가도 손해를 보게 되면 안 믿는다고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이 오면 안 믿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그 믿음을 받아서 믿는 믿음은 손해와 고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믿음을 받았다, 또 받았으니,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재간이 우리 이 성으로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죽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영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버지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철석같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믿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진다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결과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받아서 믿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그런 말.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살아남을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 잃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쌀 몇 가마니를 더 추수해서 쌓아놓은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누가 다윗이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 남부민이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예시성을 가진 예 권사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믿음이 하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동생 권사님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시니까. 근데 이 권사님에게 아들 형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 아들을 낳고 아이들이 이게 짜박짜박 걸을만 할 때에 세상을 떠나고 두 아이들을 과부로서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열이 펄펄 끓더니 헛소리를 하고 이게 기운을 못 차립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백약이 무효라. 무슨 수를 써도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수심이 가득해서 동네 고사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한 번도 생각지 못하고 살았는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 낯선 사람을 붙들고 이 예시 아줌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면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아들이 어떠냐고. 지금 집에서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고. 근데 이 전도자가 순회 전도자였는데 당시 그 동네에 전도하러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기 집에를 가더니 꿇어 엎드려서 아들을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주 진액을 빼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아이가 열이 내리고 밥을 달라고 하고 다음날 밥을 먹고 일어나서 나가서 놀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로 이 예 권사님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예수를 믿습니다. 죽은 남편이 종손인지라 문중 제사를 지낸다고 문중 시향답을 주어서 그거 지어 먹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문중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너희가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너희 집에 준 그 예천 땅을 다 내놓으라. 그리고 문중 땅을 전부 빼앗고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평신도죠 당신은. 그때 생각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전답을 안 뺏기고 여기서 살만 하겠구나. 거짓말을 할까? 그리고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내 아들도 살려줬는데 나를 못 살게 하려더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나는 믿지 이 시향답으로 먹고 살지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문중에서 결국 쫓아냈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전부 다 내놓고 대구로 나와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열심히 살면서 두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결과 큰아들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당시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 됐습니다. 그때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문중 땅을 안 놓치려고 예수를 버리지 않은 것이 이렇게 잘한 일이라고 늘 감사를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 잃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고 이 예권사님의 감사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믿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세 번째 감사입니다. 알아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근데 이새가 다윗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버린 일이 있어요. 성경은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겠다고 작정하시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될 사람을 찾으라고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아들이 8인데 사무엘 앞을 장자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집에 왕을 이어받을 후임이 있다고 했는데 7째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다냐? 그때 이새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하나 더 있다. 어디 있냐? 저 산골짜기에 이놈은 얼굴도 못 나고 보잘것이 없고 왕으로 택정함을 입을 그런 감이 못해서 지금 저 산골짜기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있는 애가 하나 있다. 사무엘이 빨리 데려오라. 데려와서 사무엘 앞에 세우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속 중심을 보시니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새 아버지는 부모는 다윗을 왕의 감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왕따 시켰습니다. 선지자 앞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볼품없는 다윗을 부르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삼으시고 2대 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마음에 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한 노래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그게 영광이고 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 승리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에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감사해야 되고, 둘째, 믿음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셋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좋은 일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아이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인내하고 희생해야 할 일이 많지만 행복한 순간이 또 많습니다. 그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남편 보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내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교회입니다. 둘째가 뭡니까? 어려운 형편, 힘든 환경, 좋지 못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병석에 누워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감사입니다. 이는 궁극적 승리를 믿는 자만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코로 숨쉬는 공기를 감사할 수 있고 한 모금 물을 마시며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내 몸이 오늘도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내 두 발로 뚱뚱 걸어 원하는 것 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내 입으로 밥을 먹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신혼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가야 할 텐데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옵니다. 감사가 행복이고 행복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충성이고 충성이 감사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많이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에 두 차례씩 감사주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름에 달 가듯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훈련을 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 감사주일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고 감사주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키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하고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알아주셨다고 감사하는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 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많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사주의를 풍요롭게 지키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점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 3분 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중에 감사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알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려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수술받고 치유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손들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곤고할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을 받아들여 의심 없이 주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게는 이 믿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마음을 넘치게 하시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넘치게 표현하며 주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더러운 병마와 질고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흐르게 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에게 이 믿음과 승리와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주시는 은총과 은사와 치유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알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다윗의 감사를 내 감사로 삼기로 다짐하고 성전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신혼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